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싸우지 말고 올바로 구하라. 싸우지 말고 올바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에서 싸우는 것, 다투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이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올바로 구하는 자세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얻기 위해서,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싸움과 다툼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얻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서 우리가 올바로 얻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평강과 거짓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영적인 지혜, 그것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받아들이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한마디로 화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땅으로부터 난 지혜, 땅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적인 것은 시기와 다툼이 있다. 화평의 반대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 가운데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계속 연결에 대해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1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싸움이란 말은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앞에 나온 싸움과 더 확대돼서 아예 전쟁을 말해요. 전쟁. 야고보서를 읽는 이 독자들, 야고보서가 편지를 보낸 그 교회의 독자들 가운데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다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두세 명 이상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싸움도 함께 합니다. 싸움도 함께. 예수님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만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이상 모이면 싸우고 팔을 나누고 네 편 내 편 그러면서 갈등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이 있다. 그래서 아예 야고보서가 전쟁이란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쟁이 있지 않느냐. 전쟁.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하겠죠. 어느 지역에 내려가니까 거기 부목사님이 그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왜 이슬람이냐고 하니까 하도 싸워가지고 이슬람이래요. 이슬람들이 테러하는 거지. 물론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다 테러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너무 싸우고 다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테러가 벌어지고 있대. 테러가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얼마나 답답하면 너희 중에 전쟁이 어디로부터 나는 줄 아느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 줄 아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여기 지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지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지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몸되는 그 교회의 일원이 많은 지체인데 그 지체 가운데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가운데서 너희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서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지체란 말을 표현했을까요? 물론 너희 가운데란 말이지만 너희 지체가 왜 싸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체가 싸웁니까? 손하고 발이 싸웁니까?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손하고 발이 서로 싸웁니까? 서로 도와주지 싸웁니까? 서로 싸우면 그는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뇌가 이상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지체끼리 싸울 수가 없어요. 손하고 눈하고 싸웁니까? 자기 지체끼리 싸웁니까? 자기 지체끼리 왜 싸웁니까? 왜 전쟁판을 벌립니까?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정욕이라는 것은 쾌락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쾌락, 즐거움,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유익에서부터 이익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싸움과 다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남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해서 방종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이에요. 애들 같습니다. 애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한테 안 맞으면 화내고 싸웁니다. 이건 내 거야. 뭐 남을 위한다든지 공공의 유익을 위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아이들 가운데. 우리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갈 때에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한테 좀 피해를 주고 자기한테 좀 불편을 주고 손해를 주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싸움과 다툼이 안 일어나는데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지극히 이기적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물론 인간의 욕심이요. 욕심 자체를 바로 사용하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욕심,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그래서 잘 사용해가지고 건전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많은 것을 얻고 성공하고 나아가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 육체의 정욕, 그것으로 나가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길에서 운전할 때에도 운전해가지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 근데 그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있어요. 상대방도 빨리 가고 싶어요. 상대방도 바쁘고 나도 바빠요. 근데 빨리 가고 싶고 빨리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나만 빨리 가야 돼. 나만 빨리 가야 돼. 그게 문제겁니다. 이기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빨리 가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빨리 일을 처리하고 하는 게 낫지. 따라게 갑니까? 빨리 가서 빨리빨리 운전하고 가고 빨리 일을 처리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상대방도 빨리 가야 돼요. 서로를 챙겨야 돼요. 근데 나만 빨리 가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난 다음에 또 뺑소니 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욕부터 나오는데 이 정욕은 특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싸우고 다투는 것 중에서 여기 군가책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은 그런 것입니다. 싸움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옳은 것을 지키려고 하고 싸우는 거, 지키려고 하고 싸우는 거, 그건 옳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의로운 열정과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한 싸움을 싸울 때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상대방이 아니에요. 불의와 죄와 마귀입니다. 불의와 죄와 마귀와 싸우는 것이지 상대방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대방과 논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올바로 할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할까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불의에 대항해서,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대항함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감정이 안 좋다든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물론 뭐 격한 감정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싸움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느라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느라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싸우냐면 세상적인 싸움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려고 저 사람하고 논쟁 막 해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넘어가갖고 이거 봐라, 네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게 나한테 이래? 자존심. 난 내 뜻을 굽힐 수 없어.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세상적인 싸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갖고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자존심 싸움. 그 다음에는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서로 속상해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느라고 논쟁하고 나아가는 것은 올바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다가 이제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싸움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자존심 대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싸우는 열심은 올바른 것이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떤 것을 원하지만 욕심으로 얻으려고 하지만 얻지 못하여서 살인하고 얻지 못한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살인하고 시기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다투고 싸운다. 욕심으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해요. 살인하고 시기해요. 그러나 얻을 수 없어. 그래서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는 겁니다. 욕심을 낸다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살인하고 시기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싸우는 것을 보면요, 욕심을 낸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투고 싸운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무언가 얻는 것 같아요. 다투니까. 다퉈서 얻는 것 같아요. 다퉈서 이기는 사람이 얻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이깁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면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왜? 전투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다 죽어요. 서로 다 죽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승자 패자가 있지, 밑에서 싸우는 백성들은, 군인들은 다 패자예요. 죽으니까. 다 패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퉈서 뭔가 빼앗으면 빼앗는 자가 승자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다 패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무엇을 얻게 되나요?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 해석은 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한다. 시기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하고 폭력을 행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서로 죽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시기가 나갔고 폭력이 나와요. 두 가지 다 해요. 살인과 폭력으로 막 얻으려고 하는데 얻지 못해요. 또는 어떤 것을 원하는데 얻지 못하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으면 무엇을 얻는 겁니까? 무엇을 얻어요?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폭력을 행하고 그래서 무엇을 얻는다? 그것이 얻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우리 입장에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게 얻는 겁니까? 그건 얻는 게 아니에요. 남을 희생해서, 남을 죽여서, 남에게 피해를 줘서 내가 무엇을 얻는다? 그게 얻는 겁니까? 그건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얻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의 관점에서는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얻는 겁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라올 뿐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할 시기에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세상적으로는 다 그렇게 나갑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건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까지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오른편 뺨을 딱 때렸다고 그래갖고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 가만히 앉아서 또 왼편을 돌려대요. 이건 뭐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더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편 뺨 맞고 왼편 뺨 맞으면 자기도 기분 나빠요. 그러다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때리면요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빨리 피해야 돼요. 빨리 피해야 돼. 아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빨리 피해야 돼. 피하는 게 좋지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싸우거나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렸다고 해갖고 나도 오른편을 때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거나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퉈서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손해예요. 싸우거나 다투면요 영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여기 본가 측에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싸우거나 다투면 믿음과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다. 우리의 믿음의 손해를 보고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영감과 은사와 말씀을 잃어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봐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싸우고 다투니까. 싸우고 다투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되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믿음을 다 팔아버린 겁니다. 싸우거나 다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는 심정으로 싸우거나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싸우거나 다퉈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원하는 것을 취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성공한 것 같지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공한 게 아닙니다. 싸우거나 다퉈갖고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감과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싸우거나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요 싸움 중에서 말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싸움. 이 말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3장에도 계속 말에 대해서 나오고. 이 싸움이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요 말싸움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싸움. 처음부터 치고 받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을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말을 하다가 처음부터 보자마자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다 보면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말은요,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전화하면요, 말을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딱 필요한 말만 하고, 예, 안녕히 계십시오. 끊어요. 그냥. 저는 할 말이 있는데, 상대방 말도 안 듣고 그냥 끊어버려요. 제가 생각한 그분이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끊어버려. 자기 용무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좀 너무했고, 우리가 말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많은 말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불편한 감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적절히 해야 돼요. 적절히. 너무 많이 말을 하면, 저는 전화할 때 길게 안 해요. 짧게 합니다. 길게 안 해요. 말을 길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싸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끝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한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방법은 구하여야 된다.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는 것이지, 자기 욕심대로 되지도 않을 것을 욕심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살인하고 폭력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세상적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시기하고 다투면 안 된다. 정욕으로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까? 그 말이 아니죠.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정욕으로 구해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정욕으로 쓰면 구하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돼요. 죄를 지으려고 구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지 못했어요. 세상에서는 막 경쟁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힘으로 하고 그래서 얻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그 정욕이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를 해요. 세상적인 방법을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욕심으로 막 내가 얻으려고 막 시기하고 다투고 막 힘으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못 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해야 되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가지고자, 무엇을 취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무엇을 취하려고 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할 때에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바꾸면요,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사실상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성공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무엇을 얻는 데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을 때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얻을 때에 성공적으로 형통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들어주지 않는 기도를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겁니다.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거는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예요. 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를 맨날 합니까? 그럼 하나님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입장 곤란해요. 아니, 내가 이거 들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들어주실 수. 우리가 하나님 마음도 좀 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구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해서 올바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야. 이 성도들을 향하여 가늠한 여인들아, 이 여자 성도만 들으라 그 말이 아니라 성도들은 여인 것 같아요. 아내예요, 아내. 신랑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인이고 아내입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과 결혼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조를 버리고 결혼 관계에서 해야 될 신실한 관계를 버리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그 예언서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과 간음을 행해요. 하나님과 신실한 결혼 관계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걸 간음한다고 그래요. 간음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람을 피는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에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고 마치 부부 관계처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치 부부관계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미혹에 빠져갖고 세상에 넘어가고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이 벗이 되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바다의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인간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녀가 많은 땅의 인간들이 음녀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도 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합니다. 음녀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벗이 되게 만들고 오늘 본문처럼 벗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요 간음하는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영,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영,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가운데 영이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신 그 영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우리 영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너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하면요 질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바람을 피워도 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바람을 피워도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안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며 하나님 막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게 5절 말씀은 어떤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은 아니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면요 질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우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방식대로 무엇을 얻고 취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취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과 버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서 얻는 것이지 싸움과 다툼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요 아직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요. 제 옛날에 어떤 분한테 되게 실망한 적이 있는데 믿음 생활도 오래 하신 분이고 직분자인데도 이 세상적인 방법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욕심으로, 힘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게 너무 많습니다. 요즘 교회에요 참 혼란스럽습니다. 교회가 똑같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힘을 통하여 강압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과 온유와 관용으로 화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 큰 교회들이요, 이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요, 종교 부지를 받아갖고 종교 부지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된 교회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뽑아요. 당첨권을 뽑아요. 당첨권을 뽑을 때 어떻게 하냐면 큰 교회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큰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당첨권을 막 낸대요. 다. 그러면 누가 뽑힐 확률이 높겠습니까? 큰 교회가 뽑힐 확률이 높아져요. 아니 정정당당하게 교회 하나면 교회 하나 하면 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편법을 통해 가지고 막 그럼 뽑다 보면 큰 교회가 당첨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럼 뽑히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야. 아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 돼요? 불법으로 편법으로 해놓고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적인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시기와 다툼과 싸움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서 모든 것을 취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